말씀은 신약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도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베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을 알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와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너와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것처럼 교회가 갑작스럽게 전기공사 또 스프링클러 공사가 다 겹치는 바람에 저희가 예배터를 찾던 중에 권사님도 허락을 했지만 좀 올린 집사님께서 우리 집에서 드리라고 허락을 해주셨어요. 참 쉬운 거 아닌데 또 기꺼이 예배터를 제공해 주시고 또 어머니하고 오늘 또 마음껏 예배 드리라고 또 이렇게 비껴주셨는데 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하늘이 열리는 목 두 번째 시간으로 주신 은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딸 결혼식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레곤 유진 처음 가봤어요. 포틀랜드에서 차로 2시간이나 걸렸는데 저는 유진하면 잘 모르는데 우리 김장호님을 통해서 홀트 아동복지회가 있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갔더니요 그곳에 유명한 나이키 본사가 있더라고요. 나이키 본사가. 그래서 야, 이 작은 동네에 왜 나이키 본사가 있을까? 참 굉장히 감회가 새로웠는데 또 나이키 회장님이 오레곤 대학 출신이라서 지금까지도 오레곤 대학을 서포트하고 있는데요. 유진 공항을 가봤는데요. 유진 공항이 좀 미안한데 무슨 버스터미널 같았어요. 제가 뭐 큰 공항은 안 가봤지만 공항 같지 않는 공항은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버스터미널 같죠. 저게 공항이에요? 근데 공항이 되는 거예요. 1층으로 된 건물이었는데요. 정부에서 유진공항 폐쇄까지 생각을 했대요. 근데 폐쇄 안 한 이유가 있다면 그 유명한 나이키 때문이에요. 이게 나이키 때문에 그 공항을 폐쇄하지 않았는데 가보니까 참 이 1층 건물에 이 작은 동네에 참 나이키 본사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성탄절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온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 말고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유명한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책 국률이라는 책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리막을 경험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해 열심히 살아가셨는데 너무 오르막만 보고 걸어가지 않으셨을까?
또 너무 올라가는 일에만 어떻게 집중하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헨리 나울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내리막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야, 거기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두 가지 기둥만 우리가 잘 붙잡고 사는 데요. 첫 번째 기둥은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훼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기둥은 찬양의 기둥이 잘 서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의 기둥이 잘 서야 돼요. 예배의 기둥이 잘 서지 못하는데 신앙 좋습니다가 다 부질없는 얘기예요. 목사건 뭘든지 떠나서 예배의 기둥이 흔들리면 그건 뭐 보지 않아도 신앙의 기둥이 안 좋은 거예요. 두 번째 기둥은 히브리어로 뭐죠? 임마누엘, 뭡니까? 엘,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기둥이 잘 섰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기둥이 잘 서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기둥과 신앙 고백의 기둥이 잘 설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을 가리켜서 성숙하다, 성장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올 한해 한쪽은 할렐루야, 한쪽은 임마누엘, 한쪽은 예배의 기둥을, 한쪽은 신앙 고백의 기둥을 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늘이 열리는 복 두 번째로 같이 나눈다 그랬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46절 볼까요? 46절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것이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어떻게요? 와서 보라 하니. 첫 번째는 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은 성경에서 보통 마돌로메라고 얘기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선물인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복음을 전해요. 근데 빌립이 복음 전하자마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실제로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해요? 오지 중에 오지인 거예요. 우리는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해요? 촌 중에 촌, 깡촌인 거예요. 그 촌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 촌에서 무슨 인물 나오겠어? 그 촌에서 무슨 대단한 사람 나오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 근데 그 촌에서 어떻게 말썽이 많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들이 자꾸 모이다 보니까 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는 누가 있냐면 유명한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진지가 있는 거예요. 이유는 항상 말썽이 많기 때문에. 그런 동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동네에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거죠. 그래서 빌립이 어떻게 야야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일단 와서 봐. 일단 와서 봐. 일단 와서 봐. 우리 말로 한다면 한 번만 제발 와봐라. 한 번만 와봐라. 무슨 다단계 그 선전하는 것 같이 한 번만 와봐. 딱 한 번만 와봐. 그렇게 오늘 전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와보라고 하는 얘기. 어쩌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있다면 다 와보는 거잖아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자 그가 물동이를 벗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와서 보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본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걸어와서 본다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고정관념을 넘어서 와보라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넘어서 와보라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넘어서 와보라는 거죠. 나의 기분을 넘어서 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해요? 넘어서 봐야 볼 수 있는 세계가 있어요. 넘어서 봐야 만날 수 있는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와봐도 어떻게 해요?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만날 수가 없고 그걸 넘어가지 못하면 경험할 수 없는 세계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나다나엘은 나사렛은 안 돼. 나사렛 사람들은 안 돼. 요즘 말로 말한다고 그 교회 안 돼 라고 하는 그 고정관념에 어떻게 해요? 붙잡혀 있으면 더 한 걸음 나갈 수 없더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교회 리모델링을 마치고 또 리모델링이 끝나면 다시 나오시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아마 우리가 리모델링 끝나고 전도하러 나가면 그럴 거예요. 저희도 할 말 없으면 아유 와보세요. 딱 한 번만 더 와보세요 라고 얘기할 텐데요. 그러면 그럴지 몰라요. 아이고 내가 그 교회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아이고 내가 그 집사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아이고 내가 그 교회 그 목사님 알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와 보라고 우리는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와서 보면, 와서 예수님이 보시는 그 세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맛보며 떠나지 못하는 게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맛보면 떠나지 못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떠날까요? 그 은혜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세계를 맛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의 고정관념 때문에, 나의 생각 때문에, 나의 기분 때문에, 나의 감정 때문에 그걸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쉽게 떠나고 쉽게 보따리 싸고 그러고 마는 거예요. 정말 본 사람은 쉽게 떠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을 연구하는 학자들 얘기예요. 벌은 보통 하루에 25마일을 날아가서 꿀을 따온대요. 근데요, 벌 한 마리가 정찰 나가서 25마일 밖에 있는 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꽃가루를 묻혀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돌아오면서 동료 벌들 만나면 날갯짓으로 얘기를 한대요. 야, 25마일 밖에 꿀이 있어. 꽃 종류는 이런 거야. 근데 아주 꿀이 달콤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받은 또 벌이 어떻게 가서 또 오면서 다음 벌에게 또 날갯짓을 하면서 또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날씨가 24시간 좋은 거 아니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해요? 바람 만나고 태풍 만나고 때로는 어떻게 토네이도가 몰아쳐요. 못 가잖아요. 그럼 남의 치마 밑에, 나무 밑에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날이 좋아질 때까지. 그리고 다시 어떻게 25마일을 날아가서 그 꿀을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벌은 하루 안에 그냥 갔다 오는데 어떤 벌은 일주일씩이나 걸린대요. 야야 너 어디 갔다 왔어? 나 꿀 따러 갔다 왔어. 일주일 전에 출발해. 너 안 죽고 살았네? 나 가다가 태풍 만났어. 근데 더 신기한 건요, 벌통이 수백 개인데요, 정확하게 일주일 후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나온 그 벌통에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봤으면요 전해야 돼요. 경험했으면요 전해야 돼요. 와 보라고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understand가 아니라 intuition이라고 얘기해요. intuition이 뭔가요? 직관이라는 얘기죠. 내가 아는 걸 넘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걸 넘어서 깨닫는 거예요. 내 생각, 경험을 넘어서 어떻게 내가 정말 깨닫는 그것이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것 보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 보았고, 나는 다른 사람이 느끼지 못한 것 느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를 이 은혜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47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항상 옳습니까? 말은 많은데 어떻게 해요? 뭐 옳기는 뭐가 옳아요? 내 사업장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사업장도 하나님 축복 안 하시는데 옳기는 뭐가 옳아요? 그렇게 따져볼 수 있어요. 근데요, 신앙의 두 번째 기둥이 있다면 하나님은 항상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다나엘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야, 진짜 신앙입니다. 진짜 성도다.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을 딱 보는 순간 보통 사람들은 자기 욕심, 자기 계산, 자기 욕망을 앞세우는 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도 자기 계산도 어떻게 싹 내려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곁길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똑똑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요? 내 욕심을 계속 앞세우면 3000% 가요. 내 계산을 계속 앞세우면 3000% 가죠. 내 욕망을 계속 앞세우면 3000% 가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따져보면 그 일 왜 망쳤을까요? 그 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구 때문인가요?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그러거든요. 아유 목사님 때문이잖아요. 아유 장로님 때문이잖아요. 아유 교회 때문이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욕심 때문이잖아요.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계산 때문에 이미 어떻게 곁길로 계속 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믿음 좋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믿음 좋다는 건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자기 계산을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속도와 성장의 속도와 믿음의 속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아, 목사가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지 욕심을 절대 못 내려놔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 좋은 거 아니죠.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 속도만큼 자기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의 속도는 비례한다는 거예요. 와, 저 사람 믿음 좋은데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믿음 좋은 데가 믿음 좋은 이유는 뭐냐면 저거 포기하기 쉽지 않을 텐데, 자기 저기 욕심이 있을 텐데, 자기 계산이 있을 텐데 어떻게 과감하게 쑥 내려놔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서로 그 칼싸움 할 때 칼을 쫙 뽑았는데 갑자기 칼로 에이, 이 하고 싶은데 왜라 그러면 어떻게 싸울 맛이 안 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믿음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욕심 딱 부리고 있다가 갑자기 아유 그냥 너 해. 나 오늘 괜찮아. 나 오늘 욕심 내려놨어. 그런 사람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고백해요.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해요?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거 내려놓습니까? 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내 계산, 내 욕심이 계속 옳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걸 과감히 어떻게 해요? 내려놓고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아브라함은 의로 여길 만한 그런 구석이 많지 않아요. 뭐 부인 보고도 어떻게 해요? 나 부인 내 부인 아니에요. 막 거짓말도 막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인도 팔아가지고 뭐 재산도 챙기고 아주 이상한 것만 하여튼 다. 그래서 뭐 저도 별로 좋은 사람 아니지만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 너보다는 낫지. 그런 면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의로 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족함이 없어서, 허물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허물이 많아요. 때로는 부인도 팔고요. 나는 내 부인 아닙니다. 난 잘 모르는 여자입니다. 그런 거짓말을 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는 언제나 always 하나님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기를 쳐요. 내가 비록 지금 부족함이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시고 어때요? 야, 의로 여겼다. 믿음 참 좋은 사람이다. 믿음 대단한 사람이다. 심지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정의, 하나님의 성품이죠. 근데 정의를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누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일까요? 누가 옳은 예배?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좋은 예배 아니겠어요? 나 지금 어제까지 막 사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가정 때문에 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 가정에 행할 일도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행할 일도 하나님 옳습니다. 우리 교회 행할 일도 하나님 옳습니다. 네, 교회를 또 임시 예배터를 이쪽으로 옮기니까 또 어르신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 이 교회를 또 왜 갑자기 또 그리 갑니까? 왜 공사할 때 막 여러 가지 말들 많잖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막 그랬는데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뭐 정기 끊는 건 뭐 그래서 그렇지만 제 마음에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는 틀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다 변해요. 심지어는 자식도 변하고 다 변하는데 그러나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보면 인자, 자비, 긍휼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두 번째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은 어이구 불쌍하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겨주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고아원을 찾아왔어요. 고아원 원장님이 물어봤어요. 이 고아원 아이들 중에 어른들이 원하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근데 그때 고아원 원장은 참 괜찮은 아이가 있는데 10살이 되도록 사람들이 원치 않는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이름이 뭐세요? 머시크 페이스라고 하는 아이였어요. 왜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데요? 그 아이가요 등이 굽었습니다. 또 몸이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괜찮은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째 저희 고아원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 머시그 페이스 내가 입양할게요. 나중에 그 머시그 페이스가 입양이 돼서 정말 아이오와에서 좋은 고아원 원장이 되었어요. 비록 몸은 굽었는데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주는 유명한 원장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 역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내 사업장도, 내 직장도,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옳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48절 볼까요? 나다나가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세 번째 한번 따라봅시다. 예배를 귀히 여깁시다. 예배를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48절의 말씀 보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의 시간을 보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사람, 영적으로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고백이 많아집니다. 고백이. 그렇잖아요. 내 신앙이 풍성해질 때가 언제 풍성해집니까? 고백이 많아질 때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져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아니고 정말로 나는 감사하지. 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근데 감사할 거리가 없고 고백이 없는 사람은 저게 뭐 감사할 일인가? 그렇잖아요. 재수가 좋은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고백이 많아진다는 건 내 신앙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거고, 좀 더 나간다면 내 인생이, 내 삶이 어떻게 해요?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근데요, 고백이 줄어들 만큼 많아지는 거 있죠.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고백 대신에 전부 다 말로 다 때우잖아요. 내가 인터넷에서 옆에 사람들 듣고 다 듣고 어떻게 아는 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 고백이냐, 자기의 고백이 아니면 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고백만큼 내 신앙, 내 인생, 내 삶은 풍성해지는데 주워 들은 것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이 많아지려면 자꾸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보면 먼 눈에 뭐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많은 사람 눈에는 어떻게 자꾸 어떻게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네. 다른 사람들 때는 뭐 저게 은혜야. 근데 은혜가 보이는 사람의 눈에는 이것도 은혜요, 이것도 감사할 일이요, 이것도 축복이요. 자꾸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냐면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대강절 넷째 주일이죠. 히브리 말로 하그 모에드라고 불러요. 절기라는 말, 하그 모에드. 근데 그 말의 뜻은 참 재밌어요. 돌아온다는 말하고 춤춘다는 말이 플러스가 돼서 하그 모에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기에는 뭐 해야 되죠? 춤춰야 되죠. 뭐가 돌아오니까? 뭐가 돌아와요? 크리스마스가 돌아온다가 아니라 어떻게 은혜가 돌아오는 시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오는 시간이에요. 그렇잖아요. 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춤추는 거잖아. 그냥 뭐 좋아서 춤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대강절에 춤출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도 오시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절기를 춤을 추며 보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람의 인생을 얘기한다면 하그 모에드의 삶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리는 것 좋아했어요. 전에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 이꼴 어떻게 해요? 믿음. 예배 이꼴 축복. 예배 이꼴 은혜.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가서 아무튼 간에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예배 드릴 장소를 찾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갑작스럽게 리모델링 공사하고 또 스프링클러 공사하고 공사가 막 계속 겹치다 보니까 예배 장소 찾느라고 참 저희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클럽하우스도 찾아가 보고 레크레이션 센터도 찾아가 봤는데 하필이면 거기도 어떻게 해요? 대목이에요. 대목. 연말이라 목사님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서 파티해야 됩니다. 한 번은 빌려주는데 한 달씩은 못 빌려주게. 돈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목이라서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난처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천막을 치고 드리자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해요? 아직 퍼밋도 안 됐는데 그냥 천막 치고 또 드리면 어떻게 벌금 받는 생각하니까 또 그것도 겁나는 거고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던 권사님하고 조벌균 집사님, 그러면 우리 집에서 드리죠. 참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권사님 불편하지 않겠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불편하게 뭐가 불편해요? 법계가 들어오는 건데, 법계가 들어오는. 법계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법계가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 법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법계가 갈 곳이 없어서 계속 뺑뺑뺑 돌잖아요. 그러다가 어디 가요?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가요. 딱 3개월 있었어요. 근데 3개월 있었던 동안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 안 했고 그냥 감사합니다 그 정도였는데 청년이가 목사님 법계가 들어오는 일인데요.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장모님 중에 한 분도 예배를 참 귀하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데요. 직원들이 한 500명 정도 되죠. 그분에게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딱 하나예요. 목사님,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종교의 자유가 있는 한국에서 목사님 예배 드려주십시오. 예배 드려주십시오. 뭐 중역들은 어떻게 다 예배 다 참석하게 하는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 다 참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회장님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표정을 보니까 엉거주춤하게 예배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자연스럽게 예배 드려요. 원하기는 우리의 신앙생활 엉거주춤하게 예배 드리지 말자는 거예요. 기왕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 하그모에드 은혜가 오는 계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춤을 추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복이고 예배가 은혜고 예배가 믿음이고 예배가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와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옳습니다. 내 생각, 내 계산, 내 뜻보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